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예배하신 복이 그리고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노임받고 죽음으로부터 벗어나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것은 구원의 소극적인 의미입니다. 이게 다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구원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올해 표도 저렇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 교회가 확장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데요.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와 우리 사는 직장에서 이웃에서 점점 더 그것을 내가 적극적으로 확산하고 확장시키는 것이 구원의 적극적인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복받고 천국 가는 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에 헌신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선포하셨던 중심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가장 본질적인, 가장 핵심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완전 다른 나라입니다. 믿는 자마다 누구나 구원받는 나라, 다 함께 즐거워하는 나라, 슬픔과 아픔이 없는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나라, 작아 보여도 큰 나라,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예수님께서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나라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오늘 이 주기도문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우선적으로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나라는 사실은 이 땅에서는 잘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죠. 모두가 다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어? 누구나 다 행복하길 바란다면 그건 거짓말이야. 다 행복할 수는 없지 뭐. 이게 세상 나라의 논리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어디 있어? 그런 나라는 살아보니까 없더라. 세상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나라는 영토, 국토, 그 다음에 국민, 그 다음에 주권이라는 3대 요소가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 나라는 다스림, 주권의 의미가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킹덤 오브 헤븐, 천국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원래 뜻은 The Reign of God,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는 원어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전 세계 땅과 국민, 백성들, 인간뿐 아니라 모든 만물이 다 사실은 하나님 것이지요. 요는 하나님이 다 지금 다스리고 계신가 아닌가, 이게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나라, 주님이 되는 나라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주인이라기보다 주님이라고 말씀해야겠죠. 주인은 종과 다르게 결정할 권한도 있고 책임질 권한도 있고 종들에게 명령할 권한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건 뭐냐면 내 삶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요, 가만 보니까 굉장히 독립적입니다. 아주 주관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나 선배들의 말을 잘 안 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취향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나는 돈 좀 못 벌어도 돼. 잘 다니던 대기업도 관두기도 합니다. 난 좀 더 놀아야겠어. 난 좀 더 쉬어야겠어. 난 젊을 때 내 인생을 이렇게 좀 살겠어. 아주 주관이 뚜렷해서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 많이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 삶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모든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바치고 주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명하시는 대로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주님 결정하십시오. 제가 기도 중에 음성 들으면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무엇을 결정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아닌 것이죠. 내가 가겠습니다가 아니고, 도와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끄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 뜻대로 따라간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전의 삶과의 완전 전향입니다. 여러분이 완전히 이제 신념을 바꾸고 완전히 삶의 신조를 바꾸고 좌익에서 우익으로 넘어간다. 이게 뭐예요? 전향이죠, 전향. 완전히 바뀌기를 결단하는 것인데,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회심이라는 것도 그런 것이죠. 완전 전향한다는 것이고요. 회개라는 것도 그냥 참회하고 눈물 흘리고 뉘우치고 통곡하고 그게 다가 아니고 완전 유턴해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포기하는 신앙에 근거합니다. 나 자신의 욕망과 야망과 나의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도록 다 내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인생관이고 세계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해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나라는 천국 가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숙하고 있어요. 숙성되고 있습니다. 열매 맺기도 하고 또 다른 열매를 지금 익히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기관은 두 개 있습니다. 딱 두 개 있죠.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식구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교제하고 즐거워할 때 그것은 작은 천국이 가정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내가 잘났다, 나를 알아주라, 왜 나를 예우하지 않느냐, 또는 나보다 나아 보이는 사람, 잘된 사람, 형통해진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파당을 지어서 싸우고 이럴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축복하고 도와주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먹고 마실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천국으로 변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교회라고 해도 그런 모습이 없을 때, 반대의 모습이 있을 때
서로 당파를 짓고 싸우고 서로 잘났다고 하고 서로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갈등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천국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천국은 될 수 없습니다. 그 최종적인 완성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완성됩니다.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지금은 단지 맛보는 거예요. 맛만 보는 거예요. 시식만 하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는 맛볼 수가 있는 것이 교회와 가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나눠집니다. 비저블, 보이는 교회와 인비저블, 안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많이 착각합니다. 아니,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교회가 왜 이렇게 부족해? 좋은 점도 있지만 이거 좀 약점이 큰데? 라면서 실망하고 욕하는 사람들, 사실은 착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상의 교회, 보이는 교회는 100% 다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의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불완전한 교회죠. 교회는 천사들과 성인, 성녀들의 모임이 아니라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죄가 많은 사람이 더 교회를 찾고, 건강하기보다 아픈 사람이 교회를 찾고, 부유하고 형통하고 다 잘 되는 것보다 뭔가 결핍되고 뭔가 잘 안 풀린 사람이 기도하려고 교회를 찾을 때에 흠이 있고 트라우마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 받고 의롭게 되고 성숙하고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곳이, 천국으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 죄인이 의인 되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며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게 기적인 것이죠. 야, 저 사람은 정말 성질이 고약한 사람이었는데 교회 다니더니 은혜 받고 변했어. 야, 저 인간은 상종 못할 인간이었는데 요즘은 내가 감동이 되네. 배워야겠네. 참 많이 바뀌었어. 나도 회개하고 더 성장해야겠다. 내가 먼저 교회 다니고 내가 먼저 신앙생활 했는데 참 부끄럽다. 새 가족인데 저런 모습 보니까 내가 참 부끄럽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기적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 이 땅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첫 번째, 세 번째 작은 1번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 능력으로만 세워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유럽에서는 킹덤 오브 헤븐을 영토를 확장시키려고 그랬어요. 사실 중세시대 유럽은 다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 왕국, 크리스텐덤이었습니다. 교황이 왕이나 황제가 까불면은 눈밭에서 석고대죄를 시키고 파문시킨다 위협하면 꼼짝없이 빌어야 했습니다.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역사에 나오죠. 여러분,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고, 십자군을 일으켜서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한다고 이슬람과 싸우면서 그 사람들 어린아이와 여자들도 잡아가지고 노예로 팔고 이슬람과 내통해가지고 일부러 전쟁에 지고 엄청난 추문이 많았고요. 수많은 전쟁에 수많은 사람들, 젊은이들의 피를 흘렸고요. 소년병들을, 그 어린 미성년 소년병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화살바지로 그렇게 내세우기도 하고 빼돌려서 소년병들을 노예로 팔기도 하고, 정말 그런 끔찍한 일들이 자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겠다? 그것은 아닙니다. 될 수가 없고요.
또 다른 하나님 나라를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인본주의적으로 휴머니즘적으로 만들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20세기에 상당히 강력하게 일어났죠. 흔히 해방신학이라는 주장을 벌이던 사람들과 같은 이들은 막시즘을 근거로 해서 한쪽에는 성경, 한쪽에는 막시즘을 가지고 자본론을 가지고 남미의 경제, 정치, 사회적인 모순을 보면서 그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겠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손으로 이루자라고 했지만, 물론 착취당하는 사람들,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평등한 사회로 해방시키려는 그런 숭고한 노력도 있었고, 제대로 그런 것을 말하는 이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역설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기보다는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접근 방식으로 휴머니즘,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인 방식으로 그것들을 혁명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건 역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앞에서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을 때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됩니다. 내가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나의 왕국을 세우려는 모든 시도는 하나님 나라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나로부터 시작하여 점점 퍼져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퍼져가야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뭐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나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은혜 받고 감동 감화되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서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고 감동 감화시키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퍼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씨,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겨자씨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작은 씨가 땅에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줄기를 내고 커다란 거목이 되어서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많은 사람들이 그 그늘에서 쉴 수 있는 큰 나무로 성장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게 자라나고 확장되어 가지고, 그러나 끊임없이 계속 퍼져나가고 자라나고 제한됨이 없이 한계가 없이 커지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정말 미약하게, 너무나 연약하게 복음이 씨가 뿌려지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전하려고 했지만은, 오랫동안 우리가 80년대 정말 고도 성장기에 교회가 함께 성장할 때 빼고는 정말 그렇게 교회가 많은 수를 차지한 적은 없었어요. 실제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 퍼져가고 있었던 것이죠.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감동 감화시키시고 인도하실 때, 나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내 주변으로 내가 만나는 많은 이들에게로 점차 퍼져나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확장하도록 기도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기도하여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여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저 교회에만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 제한된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실 뿐 아니라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 사회, 온 세계에서도 온 우주에서도 머리가 되시고 주관이 되시죠.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유명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 존재의 전 영역에서 만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내 것이라고 선언하지 못하시는 곳은 단 한 뼘도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삶의 현장으로 침투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전하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우리에게 사명과 의무가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변화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이곳이 떠나기 싫을 만큼 황홀한 경험의 자리일지라도 우리의 사명은 변화산을 떠나서 복잡한 사건과 갈등과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의 언행으로, 나의 모범으로, 나의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감동감화시키며 결국에는 전도하고 말씀을 전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구원의 의미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존재의 의미고 우리의 사명이고 의무인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는 좀 집중하지 못하고 살아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밤 깊도록 동산에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주님과의 황홀한 영적 교제를 누리며 저 장미꽃 아래 이슬과 같이 세상의 더러운 먼지 하나 내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고고한 수도원적인 삶을 홀로 살고 우리가 지내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지를 않아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고고하게 수도원에 가서 옛날에 유럽의 왕족들은요, 특히 공주들, 왕비들, 이런 왕족들, 딸들은 시집 가기 못하면은 수도원에 가서 거기서 고고하게 기도하면서 거기서 그냥 일생을, 여생을 보내게끔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것은 주님의 뜻은 아니에요. 비록 때로는 죄악에 넘어지기도 하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사람들이 조롱할 때도 있으나 또 유혹에 넘어져서 비참해지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이런저런 아픔도 있는 우리의 현실일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는 열악한 삶의, 어두운 삶의 현장으로 가서 거기서 빛을 발하기를 원하셔요. 이번 주일도 그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 너희들 꼭 빛이 돼야 된다, 빛이 되려고 노력해라가 아니고 이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선포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가기만 하면 빛으로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의 기도를 고백적으로 드리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책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주기도문을 오늘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를 너희는 하라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도할 때에 여러분, 말씀대로 기도대로 우리의 선포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기를 구하는 기도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요구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이요, 다 어떤 분이냐면요, 학생 자원운동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입니다. 1886년부터 시작된 학생 선교 자원운동이라는 운동이 있었어요. 선교운동인데 1886년부터 거의 한 50년을 지속되었는데, 이 선교운동에 아주 유명한 주제어, 모토가 있었어요. 그것은 이 세기가 끝나기 전에,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전 세계를 복음화하자라는 것이 그 표어였습니다. 자, 이 세기가 끝나기 전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계절, CCC의 김중곤 목사님의 그리스도의 계절과 같은 찬양은 이런 그 주제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만든 노래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려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 되는데,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은, 다 전해지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다 전하면 주님이 오시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올 것이다, 완성될 것이다. 그런 꿈과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조선 땅까지 가서 선교하고 가장 먼 오지까지 가서 선교를 한 거예요. 전도 양양한 젊은 청년들과 학생들이 자원해서 선교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온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다 그런 분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가만히 있으면서 전파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집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이웃에게, 사회에서, 동네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전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핵심적인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로 살아가야 할 사명을 하나님께 부여받았습니다. 1943년 5월 24일에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일제는요, 일제 고등계 형사들, 일제 그 경찰들은 상당히 수준이 높았습니다. 좀 적이지만 뛰어난 그런 통찰력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통찰력으로는 일제 가장 최대 위협이 되는 적대 세력은 교회다,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건 명백하다. 3.1운동 때 이래로 교회만큼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 천황 폐화와 우리 군국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이 없다. 그래서 교회를 엄청 핍박했어요. 찬송가도 하나하나 못 부르게 하고, 성경도 하나하나 못 읽게 하고, 복음서만 읽어라 이러다 그것도 못 읽게. 나중에 1943년 5월 24일에는 모든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심지어 집사까지 다 구속해서 고문하고 검거하고 취조하면서 꼬투리를 잡고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예배를 못 하게 하고 그랬어요. 1943년 12월에는요, 이제 태평양 전쟁 막바지에, 이제 2차 대전도 막바지에 이르를 때에 교회를 공식적으로 다 해산시켜버리고 경성 성서학원도 문을 닫도록 폐교를 시킵니다. 그 전에 평양신학교 이런 것은 진작에 문 닫았어요. 왜냐하면 신사참배를 거부한 선교사님들이 다 내쫓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던 중에 부흥사로 유명한 이성복 목사님도 구속되어서 일본 형사의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이런 문답도 있었습니다. 형사가 묻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토록 목회 활동에 열심인가? 목사님이 대답하죠. 사람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도대체 천국이 어디 있는가? 천국에 가봤는가?
본점은 아직 못 봤지만 지점은 보았다. 지점이 있으면 당연히 본점도 있는 것 아닌가. 그거 참 재밌다. 그래, 천국 지점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내 마음에 있다. 예수님 믿으니 내 마음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넘치지 않는가? 이렇게 내 마음에 천국의 지점이 있으니 본점이 반드시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수 있을 따름이다 라고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천국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겠구나라고 막연하게 짐작하고 또는 느끼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알 수 없기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저런 분이야 라고 또 생각하게 되죠. 그렇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대표하고 있는가? 나를 보는 사람들이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당신을 보니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당신을 보니 말씀을 좀 알고 싶습니다. 당신을 보니 나도 기도하고 싶습니다. 나도 축복하고 사랑의 말을 전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당신을 닮고 싶습니다. 나도 한번 믿음을 가져볼랍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를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자신 없을 때가 많지만, 부족하지만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다행인 것은 믿음이 깊어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루어야지, 확장해야지, 전해야지라는 소망과 열망은 점점 더 커져가고, 또 조금씩이나마 주님을 닮고 성령의 열매를 하나하나 연결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감사한 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고 또 위로도 됩니다. 여러분, 내가 속한 사회도 하나님의 뜻이 통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와 주권과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우리가 만들어가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문화도 지배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이 땅에 널리 퍼져나갈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주 드물게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있는 나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우리보다 불평등이나 차별이 훨씬 적고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어떤 시설이나 딱히 그런 문화가 없어요. 의외죠? 왜냐하면 딱히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고 뭐 이렇게 붙잡아주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하게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같이 함께 지내기 때문에 따로 배려하는 문화, 도와주고 구제한다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같이 누리면서 위화감도 없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문화가 잘 정착돼서 그래요. 국민의 거의 99%가 95% 이상이 외국에서 온 보트피플이라든지 킬링필드를 피해온 그런 피난민들을 제외하고는 원래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 문화를 체질화하면서 발전한 나라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 문화가 잘 배어 있는 것이죠.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 많이 가까운 이 땅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는 이 문화를 어떻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계속해서 바꿔갈 것인가를 늘 고민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건강한 방송 작가가 나와야 합니다. 드라마 작가가 나오기를 우리는 많이 기도해야겠습니다.
막장 드라마 말고 맨날 불륜이나 출생의 비밀이나 재벌 이야기나 맨날 뭐 뒤에서 죽이는 모략이나 하는 그런 자극적인 드라마 말고 정말 좋은 드라마, 저는 뭐 보지 않았는데 다들 너무 좋다 그래서 한번 볼까 생각도 좀 들어요. 뭐 폭삭 사가수다가 그렇게 내용이 좋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좋은 드라마, 착한 드라마,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위로하고 치유하는 드라마, 이런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작가들이 나와야 되고요, PD들이 나와야 되고, 좋은 영화 감독이 나와야 하고, 좋은 대중문화 스타들이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힙합은 갱스터 랩, 갱스터 힙합이 참 많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심한 욕을 가사에서 계속 내뱉으면서 이제 상대를 디스하고 헐뜯으면서 자기를 잘난 척하고 과시하면서 나는 나다, 내가 왕이다 그러면서 폼을 잡는 그런 갱스터 랩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고, 우리도 그런 걸 많이 따라가고 있어요.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 헤비메탈 밴드, 옛날에 그 밴드의 노래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소송에 걸려가지고 소송이 한참 하고 있는 와중에 그 밴드의 노래를 들으면서 또 다른 청년이 자살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광기로, 폭력으로 선정적으로 몰고 가는 그런 문화 말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어필하고 그걸로 감동을 주고 그걸로 따라하게 만드는 우리 가수 소양처럼, 처음에 CCM 가수가 더 출세하고 더 돈 벌고 더 정말 인기 얻으려고 나가수에도 나오고 정말 이렇게 방송 활동도 점차 늘려가고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안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CCM뿐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노래들, 좋은 노래들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가장 핵심적일 때 또 그런 노래들을 하면서, 그럴 때는 또 영어로 해요. 왜냐하면 한글로 하면은 우리 기독교를 너무 이렇게 전한다, 전도적으로 선교적으로 한다,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니까 그냥 영어로 해서 캐롤도 부르고 복음성가도 부르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노력하는구나, 문화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참 수고하고 애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응원하게 됩니다. 경제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경제의 자본주의는 따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나라는 별개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이 자본주의는 장 깔뱅, 스위스의 종교개혁자가 정말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근검절약하고 사업에 성공하고 근면성실하게 돈을 많이 벌어서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 이게 청교도의 윤리고 정신이에요. 여기서 자본주의가 건전하게 태동되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굉장히 천민 자본주의로 아주 좋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변모되었지만 원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누가복음 9장 2절의 말씀이고, 또 60절에는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 선포하신 것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도 40일간을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뭘 하셨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40일을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시고 그러고 승천하신 거예요. 부활 후에도 하신 마지막에 당부가, 가르침이 그거란 말입니다. 누가복음에 이어지는 사도행전 역시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록입니다. 성년의 행전인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기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교회의 모든 활동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도 나 개인의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사명의 삶입니다.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인 이유도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전파하기 위해서예요. 함께 전도하러 나가서 함께 한편에선 찬양대가 찬양하면서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이렇게 외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전도하라는 것이죠. 혼자만이 아니라 공동체로 하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에 빠져서 원죄 가운데 사탄의 지배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믿는 자마다 구원하셨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백성으로 살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파송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란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말씀드렸지만 그 개념도 중요하지만 교회는요, 또 모이는 교회, 그 다음에 흩어지는 교회.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모이는 교회,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찬양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계속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흩어지는 교회. 흩어져서 뭐 하라고요? 복음 전하라고,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흩어져서 할 일을 하라고, 제자된 사명을 감당하라고. 교회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게 핵심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데, 예수님의 공생애와 설교와 모든 가르침의 알파와 오메가인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많이 잊어버리고 집중하지 못하고 중점을 두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 열심히 하고, 여러분 요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선교사님들과 요즘 특히 우리가 지원하는 선교사님들과 카톡을 주고받고 때로는 통화하고 메일할 때에 다 지금 어렵다고 하셔요. 물가가 지금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달러화라든지 모든 경제가 너무나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이 큰 어려움에 빠져 있어요. 굉장히 고충이 많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세대이죠.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는 우리가 마지막을 향해 가는 세대라는 그런 것을 자꾸만 확신하게 만들어주는 때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실 터인데 그때까지 주님께서 완전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심판하시려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땅끝까지 모든 족속들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아직도 거부하면서 숨어서 예수님을 모르고 피해 다니는 이들이 아직도 있어요. 또 이슬람권에 있는 그 수많은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추세는요, 이 추세로 가면 기독교, 개신교, 천주교 합친 기독교 숫자보다 이슬람 수가 역전할 수도 있어요. 이 추세는 그렇습니다. 그 많은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전도해야죠. 선교해야죠. 복음을 증거해야죠. 그냥 내버려둬서 지옥에 떨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그냥 딱 한 구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근데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은혜 받았거든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 집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어디든지 나아가서 선교지에서 이 나라를 전파하게 확장하게 하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실 때에 오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라 하셨사오니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게 하시고 늘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그 나라를 널리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